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코로나로 인해서 큰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말씀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둥지둥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변화하려고 우리도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둥지둥하다 보면요 혼란스러워지고 때로는 허망한 생각 또 염려하기 쉽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허망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거짓되고 망령됨, 두 번째로 어이없고 허무함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건요, 거짓된 생각, 그리고 어이없는 허무한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허망한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주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셨다. 어둠의 자녀들이 아닌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묶여있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됐던 때가 있는데요. 어두웠던 생각,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내게 오니 내 안에 잘못되었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졌고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억눌린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이라는 이 말씀 부분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육신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은 것이라. 너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남겨진 자가 될 것인가?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은 바로 시온성 하나님 아버지의 집일세. 또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온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섬겨왔던 그 과거의 삶,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힘내며 달리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도의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기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도의 기업을 주심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날에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세워져 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있는 것은 복음의 소망, 곧 구원을 향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는 육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의지함이 나의 참된 기쁨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종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완주를 끝낼 수 있듯이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온전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삶에 넘어졌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복음 소망을 붙들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의 소명대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참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라는 말씀을 듣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분명히 먹을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주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동행함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계속 채워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아와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아오거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참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매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도록 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음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